계속 우리가 은혜,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여전히 계속 한 10월까지, 11월까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립한다고 할까? 다진다고 할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율법,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행위 규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행위 규범이었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는데 창세기 3장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행위 규범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명이다, 규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행위 규범을 주신 목적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율법의 높은 표준에, 그럼 높은 표준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해서 자기 죄를 자각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게끔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 근데 오늘 오늘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에 보다가 예전에 배웠던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다라는 그 단원이 떠올라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죄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너의 노력으로도 이 너의 죄는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끝도 없고 수도 없이 자기들이 율법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조항을 더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너희가 죄를 해결받고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은 이 사회적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다 배척을 해버린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인간의 행위, 우리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자기 노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파괴하는 죄를 억누르는 힘,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그런 죄를 억누르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그 깨달음 안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 이 새 언약에 주었던 그 은혜라는 것,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은 율법이라든지 이 언약의 조건은 예수님이 이미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조건은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에 맞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믿으며 인식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신의 선과 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옛 언약의 흠을 발견했어요.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아담의 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고 거룩해 할 수 없다. 오로지 이 율법을 순종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봤잖아요.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 언약, 이 율법의 흠을 발견하셨어요. 어떤 흠이냐? 인간은 누구도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넘치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 덕분, 우리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제 세상 누구도 십계명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선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무조건 예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야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제사의 제단에 올라가시고 그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고 우리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보면은, 구약이라는 두꺼운 그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또 복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 못 찾아봤어요. 하나같이 그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 완벽한 표준에는 누구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너희 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윗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나라의 최고의 지혜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의 수종한 1000마리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단번에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저희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른 말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던 것을, 오래 사는 그런 것을, 건강에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심지어 다시 없을 지혜로,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지혜로, 심지어 다른 이방 나라 여왕들이 그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이 지혜로운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사, 제단,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탈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길을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또 그 장면 한번 볼 건데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언제? 매일. 언제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언제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언제?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매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힘들어요. 뭐 어디서 오라, 저기서 오라, 저것도 가고 이것도 가야 되고. 그것도 맨손 오면 괜찮은데 여기는 어린 양 2마리를 들고 오야 되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그것도 아무 양도 아니고 1년 된 거. 그리고 지난주에 봤더니 뭐가 없는 것? 흠 없고 점도 없는 것. 깨끗한 것.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애주중지하고. 왜?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받지 못하고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는 매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마다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림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말했듯이 구약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과 제사라고 그랬고, 제단도 모형과 제사라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아침에 드리고 저녁 때에 드리라는 단어에 이 단어에도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매일매일 드리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그림자인가?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인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유대, 이스라엘하고 시간 차이는 6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3시니까 앞으로 10시간 뚝 오면은 몇 시예요? 오전 9시, 아침 9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서 써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러니까 제3시가 아침 9시였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돼요. 그러니까 6시니까 6시간을 뚝 앞으로 가면은 몇 시예요? 12시. 정오 12시. 정오 12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이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시간 지난 뒤후에 정오부터 이제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니까 6시간 쭉 가면은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까지 계속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부터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매일 아침에 양 1마리 드렸고 오후에 저녁에 양 1마리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역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다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 스트롱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번호가 남아있어요. 아침이라는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 번호를 다 이렇게 찾아서 일일이 찾아보니까 A, B, C, D가 있는데 D에 이 아침 9시라는 것, 이른 아침 9시라는 것, 그것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그 단어의 의미가 여기 매일 아침에 드리는 그 시간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오전 9시와 같은 시간대다, 그런 시간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후 3시도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때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로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아침과 저녁의 제사를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관한 성경 말씀은 모두 제사나 제단이나 그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 예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제사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숨어져 있던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옛 언약 아래서, 이 율법의 옛 언약 아래서도 예수님 덕분에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림자였으니까.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 하나하나는, 제물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벽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을까? 없었겠죠. 왜 지킬 수 있는데 뭐 필요했겠어요? 물론 없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지켰을지는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간음이나 살인 같은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율법의 기준은 완벽 그 자체라는 것. 게다가 아무리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척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을. 예를 들어서 외간 여자를 보고 외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또 이웃에게 앙심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사람은 외형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생각으로도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목사님, 그렇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마음으로까지 십계명,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잠재우는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니야. 그런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 봐라.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기준은 이런 거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또 25장부터 28장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은 김기영 목사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으로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인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짓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또 간음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율법의 기준을, 그 높은 기준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드높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그 수준까지 끌어내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그 법을 완벽히 지킨다고 자랑하며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심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냐, 빼버려.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내 오른손을 잘라버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정말로 손을 잘라내려 하셨을까? 정말로 눈을 빼라고 하셨을까? 분명 그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만약 그랬다면 정작 교회는 지금 눈 없는 사람, 팔 없는 사람, 그런 병동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모두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고 거룩해 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런 마음을 비우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 옛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됐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에 의인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욥기서 4장에서도 의인은 없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보면서 의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천명을 하는 거죠.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을 하고 있대요. 뭐냐? 율법이 말하는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는 거죠.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목적은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어. 이런 모든 입을 막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 율법의 목적.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모두가 그냥 구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또 십계명이라는 그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있으면은 너는 죄를 짓지 않게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죄를 억제할 힘이 없어요. 율법에는 죄를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많이 가르쳐야, 율법을 더 많이 가르쳐야 죄를 짓지 않지라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 7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뭐냐면 법이 주어지면 인간은 악한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어느 집에 담장이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아주 하얀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 페인트 칠해놨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지나갈 때는 하얀 페인트 칠했네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담장이라는 것 그냥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장이 페인트 하얀색 칠했으니 어느 누구도 여기에 낙서하지 마십시오. 낙서하는 순간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CCTV 딱 그림까지 그려놓고 그걸 아이들이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낙서해보자. 그 학생들이 낙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율법의 인간의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자 누구든지 낙서를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CCTV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을 제정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은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나도 내 이름을 적어보자. 너도 내 이름을 적어보자. 김기현 하트
딱 해놓고 누구누구 딱 그렇게 해놓는 거죠. 법이 정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하죠. 이전에 그 똑같은 학생들인데 가던 길을 멈추고 낙서를 한 적도 없었어요. 곧이어 유독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악한 죄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을 부추기고 바울의 말처럼 뭐예요? 온갖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정해지자 학생들이 낙서를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법이 주어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따르면 죄가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지키자라고 하면은 자꾸 지키려고 해도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디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의 효과고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목적이었죠. 앞서 봤던 로마서 3장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다면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그 초록불과 빨간불, 그 깜빡이는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건너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건너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가 걸어도, 할머니가 걸어도, 횡단보도 지나가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횡단보도라 해도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틈나면 율법주의자의 음성으로, 어떤 우리에게는 양심이죠.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마귀가 틈나면은 내 양심에, 양심도 없는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율법주의자의 음성, 너 그걸 왜 안 지켰냐? 신호등 있는데 왜 건너서? 1분 빨리 가서 그게 뭐가 돼? 너 낙서하지 말라는데 왜 낙서했지? 라고 자꾸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과 계명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흠을 지적해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또 그렇게 했잖아 라고 마귀 원수는 자꾸 우리를 그 율법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우리의 흠을 지적한다는 거죠. 봤지? 너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너 낙서했잖아. 낙서하지 말라는데 낙서했잖아. 너 신호등 불이 빨간불인데 너 그냥 건넜잖아 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너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겠다고 그것도 못 지키면서
자꾸 사단 마귀는 자꾸 율법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자꾸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죄책감 아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벌려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그걸 느끼면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율법은 쓸데없고 나쁜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대어로 성경을 써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아까 로마서 3장의 19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 한번 적어보실까요? 여러분 제목을. 이 한 장 갖고 생각 안 나는 분들이 아마 한 장 갖고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살 때부터. 한 살 때부터 써보자고요. 3살 때,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5살 때,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6학년 돼서, 중학교 돼서 한번 써보세요. 이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수많은 죄목들이 있지만, 율법을 어긴 그런 죄목들, 그런 것들이 명세서가 있지만은 그 명세서를 무효로 만드셨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와 그 졸개들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다는 거죠. 15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가지를 꺾어버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되죠. 죽게 되고 서서히 말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자꾸 율법을 잣대를 대서 너 이렇게 있지, 너 이렇게 있지, 너 이렇게 있지, 너 이렇게 있지 라고 자꾸 제목을 자꾸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네. 주름살이 늘어난 것처럼 제목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짐에 다 얹어서 십자가에서 다 무효화시켰다는 것. 우리는 달로 무죄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마귀와 그 졸개는 완전히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장 해제됐으니. 마귀는 율법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으로 우리를 비판하죠. 양심. 내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양심을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있지만, 그죠? 양심이 있어요. 저도 양심이 있고 여러분도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도 갖고 열등감도 갖고 정죄감도 갖지만, 그렇지만은 그 사단의 전략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은 새 언약 아래 사는 성도들을 율법으로는, 양심으로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너무나.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마귀에게 패하고 실패하고 마귀의 종노릇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율법이라는 활, 그 다음에 화살은 비난, 그런 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활을 가지고 비난이라는 활을 쏴서, 화살을 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죄로 몰아가요. 이 마귀 사단은.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궁금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 7장 7절부터 말하는데 12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로 써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육신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실. 파마머리네. 단발머리네. 갈색 염색을 했네. 그게 진실을 말해줘요. 거울을 보면. 그죠? 제가 거울 보면 갑자기 장발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안 나. 이 모습 이대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울은 우리 흠을 발견하게 합니다. 머리가 막 흥크러졌다면 머리가 흥크러진 흠을 보여주고. 여기 눈에 바르는 게 뭐예요? 아이섀도우. 한쪽은 진하게 한쪽은 연하게. 내가 잘못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마찬가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추하거나 더럽거나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거울의 잘못일까요? 그게 거울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맞습니다. 거울은 단지 자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또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거울로 때를 닦아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내 얼굴에 있는 때 거울을 아무리 문질러 맞아 닦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도
율법도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로마서 7장부터 죄가 계명이 들어오니까 자꾸 죄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순수하고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그러니까 율법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율법은 우리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영적이고 순수하고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 바울은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다. 율법으로 죄를 짓는 것 억누르지 못했다. 참아 죄를 지면 안 돼. 그렇게 억누르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내 육신을 보니까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계속 행하고 있구나. 자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바울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답답한 나머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내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좀 살려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육신은 지켜보려야 지킬 수가 없구나. 자꾸 죄만 드러나는구나. 자꾸 죄만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의 기준. 그 율법의 기준을 자신의 수준에서, 이 사도 바울의 수준에서 자꾸 맞게 끌어내리지 않고 순수한 형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면은 그럴 수 없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질문해요. 또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스스로 또 답을 내립니다. 25절에 말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해답은 차가운 그 두 돌판, 율법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율법에서
그 죄의 목록이 기록된 명세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무효화시킴으로 인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로워집니다. 또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하지만 그분이 아직 우리 악한 마음과 생각까지 없애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좀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바울처럼 유혹과 또 악한 탐심과 악한 생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바울은 이 사실을 꺼리낌 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죠? 그런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페이퍼는 없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가 있었어요. 그걸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몽학 선생. 덧잎을 몽자로 이렇게 한자가 덧잎을 몽자 배우락인데 가정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초등교사. 그러니까 우리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냥 가정교사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르쳐주는 어떤 성인이 되기까지 그 담당해서 관리인 또 후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관리인이 바로 몽학 선생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 가정 교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인도자가 돼요. 인도자.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게 인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우리를 모셔가는 것, 좋게 모셔가는 것, 인도하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7장 7절, 8절, 9절, 10절 그 이후에 나오는 거.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죄가 자꾸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것.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던 그 지배를 받던 우리를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어디에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끔 십자가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관계.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언약 율법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거스리고 또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율법은 이미 법적으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충족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더 아시고 믿음으로 더 인식하며 내가 어느 존재, 나는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이걸 받아낼 수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얻었어요.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우리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노력으로, 물론 노력도 있어야지만 그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헛된 거라는 것. 자꾸 힘만 빠지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